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닷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베델의 재충전입니다. 베델의 재충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재충전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베델의 재충전. 베델에서 재충전을 받아야 한다. 그런 중요한 원리가 되겠죠. 옆 사람 보고 축복하겠습니다. 베델의 재충전을 받읍시다. 여기 핵심 주제가 뭐냐면은 교회는 재충전의 장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재충전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 것인가? 바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재충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전기 자동차라 할지라도 방전되면 쓸모없는 골동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동차로서 재기능을 하려면 재충전을 해야만이 사람이 끌고 다닐 수 있게 되고 재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성능이 좋은 핸드폰이라 할지라도 충전기에 충전이 떨어지게 되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쓰다가 배터리가 소진되기 전에 미리 충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터리가 떨어지기 전에 계속 충전을 해야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전을 미처 못해서 어디 외출 나갈 때는 보조 배터리까지 준비해서 혹여나 걱정이 돼서 꼭 충전해서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전을 집에서도 하기도 하고 고속 충전도 하게 되죠. 왜? 급작스럽게 충전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신앙도 영적으로 충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재충전을 안 하면 신앙의 힘이 약해져서 영적인 힘이 없어서 비실비실 거리는 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충전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헌신생활, 교제생활을 못합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영적으로 방전, 배터리가 완전히 다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의 특징은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헌신에 관심이 없습니다. 교제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전기 자동차를 충전소에서 가서 충전하듯 우리의 신앙을 충전하는 충전소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충전의 과정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결과가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영적으로 신앙의 충전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예배 시간에 한 번 빠고 두 번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 점점 사람이 약해져 버립니다. 신앙의 용량이 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빨리 충전소에 와서 충전을 해야만이 성도 구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영적인 배터리의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만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밖에 못 찼습니까? 아니면 가물가물거리십니까?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간당간당하면 고속도로 입구에 도착할 때부터 늘 불안합니다. 언제 시동이 꺼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핸드폰의 배터리가 충만해야만이 안심이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그 안테나는 몇 개 정도 세워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개가 기준이라면 5개가 반듯하게 세워졌습니까? 아니면 2개가, 아니면 1개가, 아니면 1개마저 가물가물거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적으로 만땅을 채워져 있으면 사람이 평안하고, 영적으로 만땅이 채워져 있으면 사람이 안심이 되고 행복하고 비전이 생기고 무엇인가 잘 될 것 같고 하나님 도와줄 것 같고 하나님 인도할 것 같고 2026년도에 하나님께 나에게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성령이 소멸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교제생활 헌신이 안 되고 있으면 빨리 이 사람은 완전하게 방전돼서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교회를 떠나기 전에 완전히 실족돼서 멸망의 길로 가기 전에 충전소에서 충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향력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영향을 받느냐, 사람들에게, 세상에 영향 받느냐, 어디에다 영향 받느냐가 아주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삶의 성공도 되고 실패도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 나는 인생이 나의 삶의 실패작이죠? 그것은 영향을 어디서 받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으로 새롭게 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향보다 세상의 영향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TV 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와 예배, 게임과 예배, 세상에 보내는 시간과 하나님께 보내는 시간, 여러분이 스스로 대조를 한번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충전되고 있습니까? 세상 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쪽입니까? 육신의 쪽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입니까? 내 안에 무엇이 충전됐느냐에 따라서 충전된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충전이 되었으면 여러분 세상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충전됐으면 영적인 언어가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저절로 말씀이 입에서 나옵니다. 저절로 찬양이 입에서 나옵니다. 저절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소망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으로 충전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충전된 세상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 세상으로도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여자들로 얘기하면 아파트 얘기, 옷 얘기, 빠마한 얘기, 금값 오른 얘기, 은값 오른 얘기, 주식 오른 얘기, 내린 얘기. 왜 그럴까요? 다 세상으로 충전을 만땅으로 받아서 그렇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좋아하고 낙심하고 기뻐하고 절망하고 하는 것이 세상 것에 충전이 되었다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는데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디에 충전을 여러분 많이 해놨습니까? 오늘 본문인 야곱의 이야기는 성도의 영적 충전에 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델의 재충전이라는 제목을 뽑아내서 주제로 삼고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동안 말씀을 나눌까요?
오늘 본문이 내용 그대로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창세기 18장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죄를 짓고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에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베델에 와서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 먹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5절에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을 말씀을 딱 받죠. 야곱은 그 자리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이곳이 내가 만났던 이곳, 말씀 받았던 이곳, 구원받았던 이곳, 하나님 만났던 이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에서 죄인이 하나님 만나서 영적으로 만땅으로, 만땅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동안 내가 세상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언어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 한국어 교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거 설교 중에 이런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만땅 그거 괜찮아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네, 가득, 아무튼 가득 채웠습니다. 어찌됐든 창세기 28장에서 제삼받고 하나님 만나서 만땅보다도 가득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9장 30장을 쭉 지나가다 보면은 20년 동안 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완전히 20년 동안 타향사는 중에 성공은 했지만, 물질로 대박은 났지만 영적 배터리가 완전히 소진되고 소멸됐습니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야복강에서 또 소진된 그 영적으로 소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승리자로 바뀌면서 하나님한테 다시 재충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충만했던 그런 야곱이 또 영장이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고 세겜 땅, 다시 세상으로 부귀영화를 향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 또 나가버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었습니까? 딸 디나 사건, 강간 사건이 났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에 물질이 사라진 것이 바로 디나 사건입니다. 명예가 사라진 것이 디나 사건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오는 것이 다 디나 사건입니다. 환경이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지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디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여동생을 강간한 자의 원수를 갚자 적들이 죽이려고 때려지어 추격이 오죠. 야곱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죽음의 이 길을 만났을 때 절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그때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창세기 35장 9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다시 베델로 가라. 다시 베델로 가라. 창세기 28장에 20년 전에 하나님 만났던 그 베델에 다시 가라. 다시 가서 야곱은 무슨 일을 했죠? 창세기 35장 9절에 창세기 28장에 하나님 만나고 난 후에 행했던 신앙생활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창세기 35장 10절로 13절입니다. 다시 또다시 받은 복을 반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확인시켜줍니다. 새로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재확인을 시켜줍니다. 20년 전 창세기 18장에서도 예수님을 상징한 사닥다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베델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때 했던 내용을 야곱은 똑같이 창세기 35장 12절로 15절에 재현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다시 영적 충전을 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똑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주일에 올 때마다, 수요일 올 때마다, 목장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축복받는 일을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영적 충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핸드폰을 계속 사용하려면 방전돼 버리는 그 배터리를 다시 충전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재충전을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다면 무엇을 충전해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재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받은 복을 다시 재충전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복이 아니에요. 새로운 은혜가 아니에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들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을 때 주신 그 복을 창세기 35장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원래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16절, 17절에 계속 그 얘기예요. 그리고 창세기 32장 26절, 28절에 야복 나루터에서 또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35장 11절로 11절에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고 또 다시 똑같은 복을 주셨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걸 창세기 28장에 받은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은혜가 떨어지니까 잊어버렸어. 그래서 다시 재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목사님, 왜 계속해서 구원론을 전하고 죄산 받고 그러게 돼서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간다고? 아니, 그만 좀 하세요. 이런 인간도 있어. 왜 그럴까요? 왜 목사님이 계속해서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세상에 영향 받으니까 다 소멸이 됐어. 그래서 다시 확인시켜주고 다시 재충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들었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들었던 복음 또 들려주세요. 그것도 눈물이고 또 감격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재확인, 재충전하는 거야. 우리가 복음 듣고 구원 받았으니까 끝이야. 그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또 서서 구원 받았자도 평생 동안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0.1% 더신 안 해요. 왜? 감기가 없으니까. 충전이 안 되는데 아무리 좋은 자동차면,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 할지라도, 아니 배터리가 없는데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내가 아무리 인격이 좋고 아무리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비실거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늘 시험 들고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5장 1절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그렇죠? 무슨 말씀이에요? 축복의 재충전입니다. 계속되는 약속의 확인입니다. 새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너 새로운 쇼킹한 메시지가 필요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구원론을 계속 돌려주시고 말씀을 계속 돌려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충전소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복을 재충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받을 거예요?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간당간당하세요? 충전이 좀 덜 돼서 그래. 완벽하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충전이 되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조금 더 늘지 않습니다. 근데 충전이 오래 사용해가지고 이게 바닥이 나잖아요. 구원 받았나? 내가 10원을 받았나? 천국 갈까? 천국 어디 있어? 지옥이 있을까? 아니, 있을지도 몰라. 그냥 믿어볼까? 항상 간당 이런 사람이 무슨 예배를 성공하고 무슨 헌신하고 무슨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그런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영적인 충전소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교제 나누면은 다시 영적 충전이 되면 내 입에서 영적인 은혜들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충전이 만땅이 된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백성이야. 이 충전돼서 그래. 충전이 안 됐다. 나는 버림받은 백성이야. 충전된 사람은 나는 이 지구상에 나 혼자만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실 거야. 이런 확신이 와. 근데 충전이 안 된 사람은 쟤는 구원받아도, 쟤는 사랑받아도 나는 구원 못 받고 나는 사랑 못 받아. 이게 충전이 안 된 사람이야.
나는 복음을 듣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나는 창대게 될 사람이야. 나는 쓰임받을 사람이야. 나는 복받은 사람이고 복받을 사람이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야. 나는 반드시 승리할 사람이야. 이게 만땅으로 충전된 사람이야. 충전이 안 되면 절대로 이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절대로 긍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매사에 모든 범사에 불신자보다 더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재충전되니까 영적인 힘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까?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충전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충만한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 완전히 만땅이 됐어. 그런데 점점 시간이 되면 충전받은 게 떨어집니다. 이게 문제야.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지속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충전을 받아야 돼. 그래서 교회 충전소인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전 못 받는 거지. 예배 시간에 복을 확인을 못 받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축복을 재충전 받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핸드폰에 충전이 가득 찬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창조하시자마자 제일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복 주신 일이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그들에게 제일로 먼저 어떤 복을 주신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28절 그 복을 다시 재현해 주셨어요. 민수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 복을 그대로 선언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복 주시는 분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뭘 주신 분?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확인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가 계속해서 축복을 하고 그리고 예배 끝에 축복을 선언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축복을 충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복을 주시니까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영적으로 충만하잖아요. 하나님은 좋은 사람 만나게 해서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해요. 하나님이세요. 충전이 안 되잖아요. 만나는 사람도 골 때리는 사람 만나고 사기꾼 만나고 인생을 비참하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건 하나님 원망하지 안 돼. 내가 무엇이 충전되느냐? 충전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가 복이 되고 해가 선이 되는 형통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복을 먼저 재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생각하는 대로 넘치도록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배는 축복을 충전하는 시간임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충전받는 곳이구나. 나는 복 받을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를 복으로 인도할 사람이구나. 뭘 받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충전될 때 믿어지는 거예요. 충전이 안 되면 쟤는 복 받아도 나는 복 받을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에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뭘 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은혜를 충전시키면 은혜가 나오고 평강을 충전하면 평강이 나오고 긍정적인 말을 충전하면 긍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복받는 시간이다. 예배는 복을 재충전하는 시간이다. 충전하는 대로 받아 누리는 복을 이 시간에 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재충전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하신 게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신 약속을 두 번째로 베델에 가니까 또 그 약속을 또 주십니다. 복을 재확인시켜줬어요. 두 번째 뭘? 말씀을, 원래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켜주신 거죠. 이거 재충전입니다. 재충전은 뭘 재충전하냐?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을.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충전을 받지 않으면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도덕적으로 보입니다. 소설적으로 보입니다. 신화로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충전되면 이 말씀은 생명으로, 능력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으로 다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근데 신기해요. 이스라엘이 되었어도 살다 보면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 원래 시몬이었는데 주님 만나고 베드로라고 이름 바꿔줘서 반석이라고. 그런데 살다 보니까 다시 시몬으로 돌아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됐어. 그런데 살다 보면 약해져. 연약해, 쓰러져.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야곱에게 찾아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마, 이스라엘에. 너는 시몬이 아니야, 베드로라고 해. 너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야, 강한 존재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동기부여하고 설득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항상 충만해요? 왔다 갔다 해요? 알기는 알아요. 우리가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에 나와가지고 구원받아도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춤을 추고 난리치는데 그게 계속하면 얼마나 좋겠어. 왔다 갔다 신자 됐다가 불신자 됐다가 어느 날 엄불교인도 돼. 그냥 불교로 끝나는 게 아니야. 원망, 불평한 교인, 엄불교. 여러분이 원망, 불평 잘하면은 이 사람은 세상 것이 충전돼가지고 그것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안 돼. 인사하세요. 당신은 엄불교인입니다. 시작. 무슨 교인? 엄불교인.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한 교인. 왜요? 충전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복을 받고 확신을 받고 뜨거운 믿음을 가졌다 해도 또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믿음이 떨어지니까 어깨 힘이 빠져. 위축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안 될 것 같아. 하다못해 본질적인 구원까지 흔들려 버려요.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고 천국은 조금해 보이고 충전되면 천국이 커 보이고 세상은 조금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이 더 커 보여요? 세상이 더 커 보여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요. 천국이 더 좋아요? 세상이 더 좋아요? 뭘 사실더라니까. 세상이 더 좋아요? 천국이 더 좋아요? 솔직히 천국이 더 좋아요? 진짜예요? 만약에 세상이 더 좋으면은 충전소 가야 돼. 충전소가 기도원이 아니요.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와서 다시 재충전을 받아서 충만하게 채워야 돼. 그래야지 천국이 크고 세상이 적어져 버리게 되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확인해야 되고 약속을 다시 재확인하면 다시 충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힘이 생기는데 또 말씀 안 들으면 또 힘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충전소에 와서 말씀으로 재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금방 야곱 돼버린 거야. 세상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힘이 쭉 빠졌어. 디나 사건이 터졌어. 온갖 가족 전체가 씨를 말려버릴 정도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와서 야곱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하라. 다시 또 재충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때 재충전 받으면 어디로 가냐? 다시 베델로 가야 된다. 딴 데서 충전이 안 돼. 세상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네가 나 만났던 그 베델 있지? 다시 그래 가야 돼.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가 안 되면은 충전을 받으려고 도리어 교회를 떠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내 이름을 뭐라고 하지 말고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뭘로 불러라?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신하고 다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약한 겁니다. 수없이 쓰러지고 수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 앞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망한 줄 아세요?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 받았겠지라고 방치해버려. 계속해서 충전해 줄 생각. 우리의 영혼은 복음 외에는 충전이 안 돼. 말씀 외에는 충전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충전 아니면 충전소에 교회로 와야지. 말씀을 받아야지.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멀어지고 연말이 되면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사 갈까 그런데 교회 멀어지려고 그 교회 안 다니려고. 여러분 중 혹시 누가 이사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가기 싫은데 어길로 교회 안 가려고. 어디서 충전받아서 영육간에 회복하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감격합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아니고 내 안에 있습니다.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약해질 수 있고 소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라. 왜 우리 성도들 얼굴이 이렇게 충만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줄 아세요? 다른 교회는 얼굴이 막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장례식장 오는 것 같이. 왠 줄 아세요? 우리가 강단을 통해 계속 충전받아서 그런 거야. 행복한 거야. 오기 전까지는 완전히 그냥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데 그전에 그 비싼 벤츠가 충전이 안 되니까 갈 수가 있어야지. 우리 인간이 그렇게 비싼 하나님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충전이 안 되면, 재충전이 안 되면 쓸모없는 고물단지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충전이 안 되고 그러다 고목나무 같아. 버티고 있는 것이지 아무런 행복이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복음을 왜 해야 돼? 오늘 찬송가도 있죠. 평생에 듣던 말씀, 다른 말씀 말고 또 들려주고. 왜 이달에 간 줄 아세요? 새로운 말씀이 있는 줄 알고. 그런데 들었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주에서 주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듣고 구원받은 복음을 또 듣고 또 들어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되어서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도 하나님 말씀도 어떻게 반복해서 들어야 돼. 성경에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죄지고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 버리지 않습니다. 화가 복이 되고 해가 선이 돼도 결과를 좋게 하시는 분이지 절대 우리를 멸망하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혹시 실수해서 넘어지더라도 우리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습니다. 왜냐? 창세전의 예정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단이 그래 가요. 너는 끝장이야. 하나님 함께하지 않아. 너 버려서 너 지옥 가. 계속 참소합니다. 그렇게 참소를 당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충전이 바닥나고 있는 거야. 바닥나. 사단이 여러분 계속 참소하고 정죄해서 하나님 너 안 도와줄 거야. 너는 망했어. 너는 버림받았어. 하나님 너를 안 쓰셔. 너는 지옥 갈지도 몰라. 이거 사단이 나에게 참소하고 있는 중이야. 이거 빨리 충전소에서 방전된 그곳 충전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예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신 복들, 베델인 하나님의 집인 교회 와서 재충전 받아서 복도 재확인해서 나 복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복 준다고 약속하셨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셔서 재충전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헌신의 재충전입니다. 오늘 35장 13절 15절 보세요. 중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며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번제물을 붓고 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옛날에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말씀 받고 헌신하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운했던 그 행위를 지금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다시 거기에
돌기둥을 세웠다 이렇게 말하죠. 28장에서도 돌기둥을 세워서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기둥은 뭐냐? 언약의 표징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기둥을 세우면서 창세기 28장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두고 죄사먹고 의뢰도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이 넘칠 때 처음 가는 길, 불안도 두려움도 공포도 절망도 없었지. 천하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복했었지. 그리고 20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복을 받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창세기 35장을 28장으로 재현했을 것입니다. 여기 기름 붓고, 기름이라는 거룩한 구별이죠. 기름 붓는 행위는 그 장소와 사건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하는 상징이죠. 하나님 임재가 임한 곳은 일상의 땅이 아니라 거룩한 자리다 그 말이에요. 여기 전제물을 드렸어요. 이 전제물은 생소한 단어인데 제사를 드릴 때 쓴 포도주입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릴 때 이 포도주를 붓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전인격적인, 전인적 헌신을 얘기합니다. 전제물을 전부 쏟아 붓는 제사예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야곱은 전적으로 응답하셨는데, 이것이 뭐냐? 바로 헌신을 재충전을 함으로 완전하게 저를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창세기 28장에는 복음을 듣고 죄사먹고 의뢰돼서 구원만 달랑 받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전 구원받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돈 많이 벌어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성산교회에서 11조를 제일로 많이 하겠습니다. 물론 안 하겠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주문 안 하겠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참 신기해요. 맨 처음에 복음 받으면 제일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에서 구원의 확신에 감격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성교비 내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건축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를 제일로 많이 하겠습니다. 안 하겠지만 그래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해. 뭘 받으면? 구원 받으면. 근데 구원 안 받으면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구원 받고 거듭나면 그런 생각 딱 들어.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20년 동안 돈을 벌어서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 그런데 창세기 35장에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11조만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나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와, 무슨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 이거를 순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관제라는 단어를 써서 관제, 부울관자입니다. 전제나 관제는 순교를 상징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이제 바치, 창세기 35장에 드디어 와서 나의 생애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100% 주님이 주인됨에 주권이 딱 믿어져. 근데 28장에서는 덮어지는 애지, 내 자아와 견해와 고집과 철학과 내 이성이 그대로 살아 꿈틀이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성공의 길을 갔던 곳이 창세기 28장부터 29장, 30장, 31장이야. 그런데 32장에 와서도 자아가 깨진 듯 싶으니 다시 세상 나가버려. 그런데 35장에 와서는 하나님, 엘베델, 엘엘, 하나님, 배칩, 성령 충만. 이곳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재충전 받으니까 나는 없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베들에서는 기름만 부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제물까지 부었어요. 다시 한번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한 단계 더 올라갔어요. 야곱이 배기하고 자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던 것은 완전한 헌신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헌신이 이루어집니다. 예배에 3요소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만 빠지면 예배가 안 된다, 그런 의미죠. 세 가지요.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헌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이건 바른 예배가 된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예배가 아니에요. 헌신이 뭐예요?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섬기고 몸으로 드리는 것이죠. 야곱은 거기에 전제물을 붓고 다시 한번 나를 드리겠습니다,
헌신합니다. 이걸 베델이라고 불렀어. 베델이라고 불렀을 때는 반드시 내 속에 세 가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과 그 복을 받고 남은 생에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있어야 돼. 나는 교회 아따리 갓다리입니다. 이거는 예배의 요소에서 빠져버릴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배를 드려. 하나님 받든가 말든가 관계없어. 이루어지니까 교회 가자.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재다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얼마나 그것을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감사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한순간에 세상 사람이 돼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성이 나와. 뭐가 소멸되면? 성령이 소멸되면, 영적으로 충전이 안 되면 어쩌면 그렇게 입술에서 더럽고 추한 언어들만 나올까? 예배가 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 감사를, 그 헌신을 다시 한번 재충전하는 거예요. 충전소에서 뭘 충전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충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충전하는 거예요. 감사를 충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을 충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이 되면 어떻게 하냐?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 말씀이 기억이 나.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까? 이게 충전돼서 그런 거야. 충전이 안 되면 은혜가 없지. 은혜라고 하는 충전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말씀도 없지, 감사도 없지, 헌신도 하기 싫지, 충전이 안 된 거야. 옆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 보니까 충전이 안 됐구만. 얼굴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 보니까 충전 안 됐구만. 시작. 그리고 얼굴이 무슨 색깔이 그래요? 충전이 안 된 색깔이지? 여러분, 충전되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줄 것 같고 인도하실 것 같고, 2025년도 인도하신 하나님이 2066년도에 하루를 복으로 해를 선으로 바꾸실 그런 기대가 확실히 딱 생기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해지고 말씀이 충만해지고 감사가 충만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뭐 하면요? 충전이 됐으면. 충전이 안 되면 은혜도 없고 말씀도 없고 교제도 없고, 예배 끝나자마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누가 교제하자 그러면 볼 수가 없어.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바람과 함께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야. 왠지 알아서 충전이 안 돼서 그런 거야. 제 설교는 추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듣기가 아주 거북할 거야. 대충 듣고 대충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충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까지 시켜주니까 얼마나 이거 앉아있기다 아주 거북할 거야. 충전소에서 충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직원이, 사장이 알려줘야지. 잘못됐는지 제대로 됐는지 알려줘야지. 알려주지 않고 그냥 보내는 게 어디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왜? 우리는 곰탱이야. 멍청해, 무지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씹어서 예화를 들어서 먹여주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오늘 가지고 재충전은 금방 이해하겠다. 그래서 제목을 베델의 하나님의 재충전 이렇게 잡은 거야. 누구든지 이해하기. 핸드폰 쓸 때마다 그러면서 배터리가 내 영적인 배터리 어떤가? 이거 볼 때마다 내 영적인 배터리 상태는 어떤가? 충전이 됐는가? 아니면 바닥이 났는가? 그래서 하나님 이걸 주신 거예요. 가지고 다니면서 네 영적 상태는 어때? 충전소에 너 바닥이나 바로 충전하지? 그럼 기분 좋지? 그리고 전화하고 싶은데 다 통하지? 영적으로도 충전소에 가서 충전해야 되지 않겠니? 예배를 드려 말씀을 충전하고 은혜를 충전하고 감사를 충전하고 교제로, 그렇게 교제해서. 핸드폰을 볼 때마다 그러세요. 전화만 하지 말고 내 마음의 영적인 배터리는 얼마나, 그리고 영적인 안테나는 몇 기가 세워졌는가 확인해야 돼.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충전을 받았는가? 하나님께 충전을 받았는가? 세상의 영향을 받은가? 난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가? 받은 영향 그대로, 충전 그대로 내가 내 인생의 삶이 펼쳐지는구나.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방전된 그곳 재충전 받아서 충만해진 상태에서 2026년 한 해를 기대함으로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